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15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이 꼰대라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좀 해야겠습니다. 제 때는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고 꾸지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요. 속살이 터져서 청바지에 달라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또 너무 때리고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2023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사건, 그것은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 너무 내 아이 이 과잉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내딸한테는 위에 두 오빠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채찍과 꾸지람은 고사하고 학교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장난이 심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야단을 치면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하겠다, 수천 건의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의 멘탈을 탈탈 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기만 해도 가해 학생 부모, 피해 학생 부모가 중간에 선생님한테 억울하다고 그렇게 퍼붓는다는 거예요. 이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 아이 입장에서 이해해 주세요. 내 아이 입장에서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 아이 낳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만 낳으니까 이 과잉보호를 넘어서 정말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혼내는 것을 굉장히 겁내하고 또 삐뚤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칭찬과 꾸지람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미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데 이 꾸지람이 있지 않으면 훈계와 훈육이 있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자식으로 인해 근심을 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육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메슐라흐 이 단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육하지 않으면 자식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버려둔 자식은 그렇게 버려둔 자식은 엄격한 훈육이 없으면 버려둔 자식과 같다. 부패하여 야만인이 된다. 해악을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징계해야 합니까? 왜 꾸지람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이 과잉보호가 아이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을 훈육이라고 합니다. 많이 칭찬하되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백성들도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바른 디렉션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자이라는 것은 이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태도를 가리킬 때 2번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또 이 패턴이요, 이 종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19절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또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자녀뿐만이 아니라 종도 말로만 해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종을 곱게 양육하면 잘못 길들이다, 유약하게 만들다, 너무 좋게만 대해서는 유약한 습관만을 들인다, 그 끝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종을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래서 자녀나 종이나 어릴 때부터 그 유약함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주면,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주면 자식인 채 하리라. 결국은 반항만 생길 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는다는 것이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게 된다. 오너인 줄 알고, 자기가 집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망각하고 주인 행세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아기 때 화가 나면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 앉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라고 문을 열면 내 방에서 나가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이게 왜 네 방이냐? 아빠가 다 렌트비 내고 이렇게 너희들이 얹혀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육하고 때로는 바르게 이해하게 해줄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 없이 말하고 조급하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22절에 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된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불화. 이 불같이 화를 내면 그 불에 먼저 데이는 사람은 누구죠?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불에 먼저 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게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다툼을 결국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화내고 불같이 화를 낼 때 하나님의 결국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요. 화의 반대는 온유. 온유한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밑줄 긋고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잘 내는데 이 화를 잘 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거만한 자는 다툼을 몰고 다녀도 겸손한 자는 뭐예요? 영광을 얻는다. 교만하면 스스로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자, 낮은 자는 오히려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 자기 영혼을 파는 자예요. 그러니까 도둑과 어울리는 자는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80년대 초에요. 한국의 이 경찰관들이 업적을 올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씌우고 법정에 세우는 일이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이상한 곳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빠른 승진과 인정받기 위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함께 공모한 그 공범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알고도 눈 감아주고 진실을 감추고 진술하지 않는 것.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다. 자, 25절과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덫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올무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이것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적인 공포와 떨림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의지나 그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이나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올가미의 원인, 그것은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조종당하고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인간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을 반항 한번 하지 못하게 하여 일주일 동안 밥도 안 주고 자신의 말만
듣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나 소위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 그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진 자는, 그래서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자는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위험을 뛰어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매일 매순간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이런 내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위기가 오고 사람이 겁박해도 진정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신앙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권력자, 절대자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일을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구하고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넘어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일은 골방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일들이 결정되고 작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을 먼저 막 찾아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실 때 사람의 일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수개월, 수년 동안 뛰어다녀도 안 되었던 것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말씀이 있어야지만 바르게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바르게 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시는 든든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구하고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게 하시고 징계하게 하시고 또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사회는 온전해지고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